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은요,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을 들어서 자신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게 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생겼냐? 1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와 어려움, 고난이 생기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습니다. 이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죠.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 사울의 상태는 유대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1절 말씀이 되어 있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초대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모든 씨까지도 내가 다 제거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3절 중반절에 보니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이 각 집이라는 거는 예수 믿는 가정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칼을 들고서 너 예수 믿어? 예, 믿습니다. 그러면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다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야, 이제 초대교회 위기다, 어려움이 시작됐네, 엄청난 부흥의 시대였는데, 은혜였는데 이제는 그 부흥도 끝나겠네.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지,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지, 이제는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나, 이들이 흩어져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흩어지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핍박을 당했어. 그리고 스데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야 라고 선포했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분간 자중하자, 조심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으로 흩어졌고 사마리아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핍박과 박해를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을 흩어놓기는 했지만 그들이 복음 선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뭐냐? 겉으로 보여질 때는 문제가 시작된 것 같아요. 어려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부흥하기가 어려워 보이죠. 그러나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박해와 환난과 같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까? 나는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내 삶의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 그렇게 여겨질 만한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수 있고 계획했던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익숙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라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지.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지. 나를 익숙한 곳에서 떠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절망으로 보입니다. 낙심될 만한 일로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역전시켜 주시고 선으로 결과를 이루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아멘. 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빌립이 어디에 갔었냐?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빌립이 선포한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구원받기 시작을 한 거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 지역이 어디였다고요? 사마리아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이 유다 쪽, 이 남쪽에 있다가 북쪽인 갈릴리 같은 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쳐서 직진으로 가면 간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사마리아는 부정한 사람, 혼혈 민족, 저들은 더러워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직진으로 가지 않고 그 땅 밟는 것도 싫어서 오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했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한 거죠. 왜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여러분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사마리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여러분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뭐예요? 악한 사단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사단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던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서 악한 영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에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이 중풍병, 우리 중풍이라고 잘 얘기 요즘 안 하죠. 뭐 뇌출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뇌의 문제죠. 뇌에 혈관이 조금만 막히더라도 여러분요 큰 몸에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걷지도 못하고 잘 걸었던 사람이 움직였던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도 이러한 중풍 환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못 걷는 사람, 여러분 걷지 못했던 자, 단지 이러한 질병이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육신의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런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그냥 1시간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모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어떤 은혜가 있게 되었는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책 읽듯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이 기쁨의 은혜가 나의 삶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혼자 해볼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준비되셨어요? 자, 여러분도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났을 때 낙심과 좌절과 어려운 상황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이 어둡고 눌려있는 그 사람이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주님이 베푸시는 이 기쁨을 맛보아 아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마음에 눌려있고 낙심과 근심이 있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돌아가는 이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언제 그랬다고요?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살고 있었던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시몬입니다. 시몬. 자, 근데 이 시몬이 누구인가 말씀해 보니까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사마리아의 지역에 살았는데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술을 하면은 어떤 손의 어떤 기술, 손기술로 인해 가지고 속임수로 막 나타나게 했다가 사라지게 했다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마술이라는 거는 어떤 손의 어떤 트릭이라기보다는 나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 라는 걸 사람들을 현혹해서 마음을 빼앗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런 인정을 받고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야, 저 사람 능력 신비한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거 아니야? 이런 인정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빌립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돼요.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전한 복음을 시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 믿겠어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사역할 때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자, 그런데 이 따라다닐 때 놀라운 표적과 능력을 보게 되는 이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여전히 핍박이 있었지만 그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그들을 보니까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해 주시면서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돼요. 17절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까지 와가지고 출장 기도 안수 기도를 해준 거예요. 출장으로 기도를 해주니까 이들이 성령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성령 받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측컨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들이 그때 나타났던 현상이 방언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각 사람 위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마 그와 같이 무언가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것을 옆에서 시몬이 보게 된 겁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냐?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이 지금 시몬이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 하나님의 영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권능을 나에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 너희들이 안수 기도를 할 때 그들이 성령 받은 것처럼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어서 나도 안수하면 그들이 성령 받게 해주세요 하고 돈을 드린 겁니다. 얼마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줬어요.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좀 좋아 보이는데 나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얼마 줄 건데 그러시겠어요? 그 돈이랑은 관계없어.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죄의 용서를 받는 거야. 복음을 전할 테니까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시몬에게 말하나 보세요. 좀 세게 얘기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좀 세게 얘기했죠.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 세게 얘기한 거 아닌가요? 지금 시몬 성도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성령 받는 거는 돈 주고 사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너무 세게 얘기했죠. 왜 그랬냐? 이 베드로는요, 시몬의 속마음, 이것을 구한 이유를 꿰뚫어 본 겁니다. 무슨 말이냐? 시몬이 베드로에게 와서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세요 라고 구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겉으로는 예수 믿기로 했고 세례도 받았고 초대교회 안에 소속도 있었고 빌립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아직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거죠. 과거에 마술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했고 그들을 현혹했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인기를 누리고 뭔가 부와 명예와 많은 것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여전히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네? 야,
변하네? 그럼 나도 저런 능력을 얻으면 수많은 사람이 나를 믿고 따르겠는데? 야, 이거 성령 줄 테니까 나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야, 이거 하겠는데? 괜찮겠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령을 이용해서 무언가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그 마음, 시몬 마음 안에 이것이 있던 거를 베드로가 꿰뚫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면 잘 모르죠. 저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도 우리는 평가해도 안 돼요.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우리는 평가해서도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죠. 포장 그럴듯하게 하고 막 헌신하고 열심히 하면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야, 기도도 참 대단해. 사람은 속습니다. 그러나 누군 안 속아요? 하나님은 안 속죠.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속 마음 안에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나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니? 주님은 그 속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서 시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우리는 어떤가라고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을 보신다고 했거든요.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아무개 성도,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너 정말로 나를 믿는구나. 너 정말로 나 의지하면서 사는구나. 여러분, 그 인정함을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얼마나 잘 보일까,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속여서 좋을 게 없습니다. 속여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정말 나 의지하는구나.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 정말로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이 인정함을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본 시몬에게 베드로가 한마디 더 이야기를 합니다. 자,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자,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라 그래요. 어떤 악함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편함, 나의 유익, 나의 인기, 명예, 한 자리 차지하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려는 그 악함을 뭐하라? 회개하라 그래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라. 회개기도 하라는 거예요. 회개기도.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 그 죄 심판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소망이 있어 라고 지금 베드로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회개해야 되겠죠. 제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옳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껍데기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곳곳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건 뭐냐? 우리가 돌아가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갔는데 주님이 품어주지 않으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간 것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갔을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돌아갈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갔는데 주님이 버스 떠났다. 내가 용서를 줄 그 기회를 너희가 그때 붙잡지 않았어. 지금은 안 돼. 라고 하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화랑방탕하고 다 사용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배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이것이 무언가? 아들로 받아달라고는 내가 할 수 없어. 종의 한 사람으로 품어달라고 해야지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게 회개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거리가 먼데, 상고가 먼데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언제 돌아오려나 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속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들이 갔는데 아버지가 너 누구냐? 내 애가 너를 벌써 호적에서 뺐다. 팠다.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회개해도 없는 거예요. 회개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네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 인기를 얻으려고 했고 부를 축적하려고 했어? 그러나 괜찮아. 지금이라도 네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너를 받아주실 거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쓰임받고 싶어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럼 하나님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랑은 관계없고 모든 결과가 나에게 끝나.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건강 주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물질 주세요. 그런데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나님 주시는데 하나님 그거랑 관계없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아니, 너에게 귀결되고 너에게 끝나는데 내가 너에게 줄 이유가 무엇이 있냐 그러시겠죠. 건강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무언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정말 나를 의지하는구나.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 나를 위해서 달라고 하는구나. 그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진 그들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땅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큰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한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복음의 열정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이 증거되게 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안에 임하였던 그 박해,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죄들이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에 임한 심한 박해가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그 성에 큰 기쁨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기쁨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놀라운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찬송할지어다.